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671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또 전쟁을 일으키려고 군인을 모두 모아 유다의 소고에 집결시키고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있는 에베스다밈에 진을 쳤다. 사울도 이스라엘 군인들을 집결시켜 엘라 평지에 진을 친 뒤에 블레셋 군인들과 맞서서 싸울 전열을 갖추었다. 그리하여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쪽 저쪽 산 위에서 맞서서 버티고 있었다. 자,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양쪽 산 평지에서 전열을 가다듬고 맞서고 있는 그런 배경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블레셋과의 전쟁 참 지겹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4절 보니까요. 블레셋 진에서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싸움을 걸려고 나섰다. 골리앗. 교회를 안 다닌 사람들에게도 유명한 인물이죠. 그는 키가 6규빗하고도 한 뼘이나 되었다. 대략 3m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머리는 놋으로 만든 투구를 쓰고 몸에는 비닐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는 놋 5,000세겔이나 되었다. 다리에는 놋으로 만든 각반을 차고 어깨에는 놋으로 만든 창을 메고 있었다. 그의 창자루는 배틀의 용두 머리만큼 굵었고 그 창날의 무게는 쇠 600세겔이나 되었다. 그의 앞에서는 방패를 든 사람이 걸어 나왔다. 3m입니다. 가지고 있는 장비의 무게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 외모로 풍기는 게 굉장히 싸움 잘할 것 같고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무서운 사람으로 이제 되겠죠. 사실 블레셋 진영에서는 든든한 사람이겠고 당시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존재가 골리앗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골리앗이 뭐라고 말하는지 8절부터 보겠습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전선을 마주보고 고함을 질렀다. 너희는 어쩌자고 나와서 전열을 갖추었느냐? 너희는 왜 어쩌려고 이렇게 싸우려고 나왔냐 이거죠.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지금 누구를 얕잡아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전체를요. 근데 누구를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까? 사울이죠. 너희는 내 앞에 나설 만한 사람 하나 뽑아서 나에게 보내어라. 그가 나를 쳐 죽여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러나 내가 그를 쳐 죽여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겨야 한다. 이 블레셋 사람이 다시 고함을 질렀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이처럼 모욕하였으니 너희는 어서 나에게 한 사람을 내보내어 나하고 맞붙어 싸우게 하여라. 자, 1대1 네, 하자 이거죠. 그래서 이기면은 너희가 우리의 족이 되고 우리가 지면은 너희의 족이 되겠다. 자신만만한 이 태도에서 나오는 그런 아주 그냥 교만함이죠.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 아주 통쾌하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참 한심한 갑갑한. 자, 그런데요, 골리앗의 키가 3m인 것이 강조가 되었던 것. 지금 이 골리앗은 누구에게 싸움을 걸고 있습니까? 사실 사울이죠. 바로 이스라엘의 왕 사울. 그들보다 어깨 위아래 한 뼘이나 더 키가 컸다라는 것이 사울의 외모의 굉장히 중요한 설명 중에 하나였죠. 한마디로 그 당시 키가 크다, 덩치가 크다는 것은요, 싸움에 있어서 가장 잘 싸우는 사람으로 취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도 지금 이 골리앗 앞에서는 난쟁이가 돼버리는 거죠. 아무리 키가 커도 3m보다는 클 수가 없었죠. 그리고 그가 가진 이 장비와 갑옷 그리고 정말 이 무기를 보면은 너무 이제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11절 보니까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몹시 놀라서 떨기만 하였다. 결국 무서워서 어쩔 줄 몰라오는 사울과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자, 이때 사울의 진영에 다윗이 나타납니다. 12절 보면요. 다윗은 유다 땅 베들레헴에 있는 에브라 사람 이새의 아들이다. 이새에게는 모두 아들이 8명 있었는데 사울이 다스릴 무렵에 이새는 이미 나이가 매우 많은 노인이었다. 이새의 큰아들 셋은 사울을 따라 싸움터에 나가 있었다. 군대에 가 있는 그 세 아들의 이름은 맏아들이 엘리압이요, 둘째가 아비나답이요, 셋째가 삼마였다. 다윗은 8형제 가운데서 막내였다. 위로 큰 형들 셋만 사울을 따라 싸움터에 나가 있었고 다윗은 사울이 있는 곳과 베들레헴 사이를 오가며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 그 블레셋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가까이 나와서 계속 싸움을 걸어왔고 그런 지가 벌써 40일이나 되었다. 자, 지금 이 골리앗이 계속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는 이 상황, 이게 지금 40일이나 지속되고 있었던 상황인 것을 우리에게 또 밝혀주면서 그 시점에 다윗이 이제 어떻게 등장하게 되는지 보십시오. 자, 17절 보니까요. 그때 이새가
자기 아들 다윗에게 일렀다. 여기에 있는 볶은 곡식 한 에바와 빵 10덩어리를 너희 형들에게 가져다 주어라. 너는 그것을 가지고 빨리 진으로 가서 너희 형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이 치즈 10덩이는 부대장에게 갖다 드리고 너희 형들의 안부를 물은 뒤에 형들이 잘 있다는 증거물을 가지고 오너라. 막내 아들을 지금 어디로 보내고 있어요? 전쟁터에 보내고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형들 잘 있는지. 자, 지금 막내 아들, 지금으로 따지면 막내 아들 얼마나 귀하고 아주 그냥 예쁜 아들입니까? 근데 이 당시에 다윗은 그다지 집에서 그렇게 소중한 사람 취급받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윗보다 형들이 있는데 막내를 지금 보내고 있어요. 당시에 다윗은 소년이었거든요. 10대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갔다 오라는 것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아버지의 요구인 것이죠. 그리고 형들이 살아있는지 확인하고 오라는 겁니다. 자, 그 무렵 사울은 다윗의 형들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군인을 모두 거느리고 엘라 평지에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있었다. 근데 전쟁다운 전쟁은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다음날 아침에 다윗은 일찍 일어나서 양떼를 다른 양치기에 맡기고 아버지 이새가 시킨 대로 이 짐을 가지고 길을 떠났다. 그가 진영에 이르렀을 때에 군인들은 마침 전선으로 나아가면서 전투 개시에 함성을 올리고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인이 전열을 지어 서로 맞서 있었다. 다윗은 가지고 온 짐을 군수품 담당자에게 맡기고 전선으로 달려가 자기의 형들에게 이르러 안부를 물었다. 다윗이 형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마침 블레셋 사람 쪽에서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그 대열에서 나와서 전과 똑같은 말로 싸움을 걸어왔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으로 이스라엘을 자극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그런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윗도 그 소리를 들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보고 무서워하며 모두 그 사람 앞에서 달아났다. 저기 올라온 저자를 좀 보게. 군인들이 서로 말하였다. 또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어. 임금님은 누구든지 저자를 죽이면 많은 상을 내리실 뿐 아니라 임금님의 사위를 삼으시고 그의 집안에는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시겠다고 하셨네.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받는 치욕을 씻어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다윗이 지금 받을 골리앗을 죽였을 때 받을 상이 지금 탐나는 게 아니라 다윗의 말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요.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 첫 번째, 거룩하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저놈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 자,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골리앗은 이제 계속 사울에게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사울도 두려워서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기 와서 지금 다윗을 볼 때 우리는 다윗이 지금 어떤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것입니다. 지금 골리앗이 싸움을 거는 대상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을 섬기는 군대다라는 믿음과 의식,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골리앗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두려워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싸움을 겁니다. 너는 스펙도 좋지 않고, 너는 상황도 좋지 않고, 너는 이런 것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나를 싸워볼래? 야, 와! 자, 그때 우리의 시각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는요, 나의 싸움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 전쟁이 지금 골리앗이 덤비고 있는 대상이 바로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군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골리앗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요, 문제 앞에서 자기 중심의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골리앗 앞에 맞서고 있는 다윗의 이 모습,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첫 시작 부분이에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쯤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 떠는 이유는 내가 그 문제보다 작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여전히 있을 때 나를 공격하고 나를 두렵게 만들려고 하는 그 악한 영들의 공격은 나를 향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싸움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 다만 우리가 나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전쟁에 패배할 수도 있겠죠.
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소욕, 우리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하고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질 때 우리는 결국 악한 영과의 전쟁이 내가 하는 싸움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싸워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전쟁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큰 문제 골리앗 앞에 정말 저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만 찾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정말 저 골리앗을 이기는 자에게는 모든 혜택, 정말 너희들이 누려볼 수 없는 혜택을 모두 주겠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울의 모습, 결국에는 골리앗 앞에 자신이 싸워야 한다는 생각을 했던 사울이었기 때문인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고통과 고난들이 결국에는 영적인 전쟁으로 귀결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싸움의 전쟁은 결국 하나님의 전쟁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오늘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까지, 내일이 아니죠. 다음 주 월요일,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자,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서 단순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적도 이길 수 있습니다라는 접근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말씀 묵상을 이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